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 함께 나누고 있죠. 이제 다음 주까지 복음과 관련된 말씀 나누고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잘 새겨져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셨으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겨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 있지만, 그럴 때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하실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씩 계속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짧게 한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부교육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쭉 목회해 오는 동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해주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했던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책들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딱 들어도 책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이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썼겠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겠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리 브리지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과 제리 브리지즈의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책은요, 판수를 거듭하면서 지금도 계속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없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겠다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구나, 강조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생활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구원의 확신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도대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은혜에 의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일,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말씀 들었던 게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필요한 모든 일들을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와 그 결과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이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거 완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거 완전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신화 같고 완전 기적 같은 이 일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들이 믿어지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주하심으로 보증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각각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믿음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는 100%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보지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나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의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 선물 받기만 하면 돼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이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나는 도저히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니까, 그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다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작은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인간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죠. 충분히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요 정도는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요만큼,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그것만 과장시켜서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나 괜찮지 않아? 나 이 정도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노력했는 줄 아나?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저 감당해 주시고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요만큼을 붙들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도 몇 주 전 우리가 죄인임을 나누는 말씀에서 함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되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엄청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파서 쭉 들어가 보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교만과 욕심이에요.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범죄하게 됐죠? 무슨 마음으로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왜 범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계신 곳에 자기들도 이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수없이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 나는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들의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범죄들을 다 파서 보면 그 안에 교만이 감춰져 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것에서부터 기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1%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99%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 이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1%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믿음에 의한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엄청난 것을 그냥 선물로 받으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다, 좀 그렇다, 조금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애초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였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왜 부담스러운 겁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너희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 그저 주셨잖아.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매일 감사하고 있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 빼놓지 않고 매번 감사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저의 모습 속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과 관련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말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발견하는 저의 교만은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빨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이 생각은 내가 아직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부터 기인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렇게 되고 싶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다시 생각합니다. 다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빨리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들 발견하면서 매일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 왔던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지지난주에 몇 명의 성도를 만났어요. 지난주에도 몇 명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만났던 성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성도 중에 한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 계속해서 이 싸움 싸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깨뜨리고 부시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겁니다. 깨달아지면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제가 언제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다듬어질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그 교만과 지속해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 지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주신 1차적인 이유는요, 앞에서 계속 생각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할 충분한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러 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선한 일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래 창조되어진 목적이 뭐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선한 일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건 두 번째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너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다시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싶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내가 그 교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이룰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구원을 감당해낼 수 없기에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너희에게 그냥 그저 줄 거야. 너희 받기만 하면 돼. 감사함으로 받고 다시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제일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인치심, 보증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들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야.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야.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 찬송이 너무 하나 일치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요.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어.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사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